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앞서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도 이겨내면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하나 왕권을 강화하고 왕국의 기틀을 다져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세상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쁘게 보셔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부와 명예 그리고 강력한 그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또 그의 연장선상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짧죠. 오랜만에 짧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그의 신하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행정적인 조직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책 그리고 각 분야의 그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나라에도 어떤 장관들이 있고 모든 그 행정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퍼펙트하게 맞춰간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솔로몬의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넘쳐나죠. 그런데 세상에 그러한
그 원거리에서의 만남, 원거리에서의 접속이라도 상대방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함께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늘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어려울 때 기댈 만한 곳이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죠. 이와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삶에 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더 삶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의 목표를 향한 그 시간이 더 단축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 보내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뜻밖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뜻밖의 난관,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만남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만남을 이어주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우리의 꿈을 이룰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꼭 우리가 학교에서건 밖에서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는 물론 부조리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빈 부의 격차도 크게 있고, 그리고 삶의 방식도 격차가 큰 그런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세상 밖을 나아가 보면 급이 안 맞으면, 나의 삶의 질과 저 사람의 삶의 수준이 맞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고, 같은 계통에서 일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또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모바일과 인터넷 문화로 바뀔수록 나의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특수한 분야에서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분야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격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만남을 주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조금 가난한 이도 있고, 또 예술 분야, 과학 분야, 또 교육 분야, 의료 분야, 다양한 분야에 있는,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남을 갖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만남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나 분야의 차이나 이런 것이 굳이
만남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어떠한 만남을 외부에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 이미 다양한 분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힘든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 나 혼자 잘난다고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만남의 가장 큰 장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청 친구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한 그것에 이루는 데 필요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또 부어주시냐? 필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감히,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전문가를 만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만남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목적 아래 모인 사람들끼리의 만남 안에서 서로를, 그런 계층의 격차, 분야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이미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에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활동은 그냥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가면 되겠다. 엄마 아빠가 자꾸 닥달하니까 그냥 좀 한번 와줘야지.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만남을 이곳에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꿈을 이루는데,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구나. 그런 방법으로 나를 더 힘차게, 크리티컬을 터치게 하실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점점 이 교회의 오프라인 모임은 없어져 갑니다. 코로나가 그 기폭제가 되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메타버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도 메타버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점점점 오프라인의 모임, 만남, 그리고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만남을 갖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점점 없어져요. 그죠? 개인의 신앙 유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에 점점 초점이 맞추어지죠. 왜? 오프라인 모임이 계속 제한이 되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그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만남을 더 꺼려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온라인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고 서로 뭔가를 만나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상호 유기적인 도움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남의 장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11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인원 제한이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럼 풀리면 예배도 같이 시작할 거고 또 청년회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도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오픈을 해갈 겁니다. 그럼 사실 걱정은 돼요. 전에처럼 모일 수 있을까? 이 온라인 예배만 봐도 실시간으로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드려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도 예전보다는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는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또 장학금도 연결이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도움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교회가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활동에 열심을 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도움을 가지고 지혜를 그리고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신 것 가운데도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붙여주셔서 이 솔로몬이 온 세계에 그 위력을 알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잖아요,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예배에 힘을 쓸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 주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